SNS에 올라온 어떤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물었대요.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복을 포장하는데 포장하는 포장지가 이름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더래요. 근데 이 고난은 워낙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도 않고 잘 벗겨지지도 않아서 포장용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제일 본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보고 포장지만 보고 아유 무섭다. 그리고는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 이걸 열지도 않아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냐 물었더니 그 다음에 포장지를 벗기는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 이름이 감사라고 하는 열쇠더래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열어야 그 안에 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포장지도 안 뜯고 포장지를 열 수 있는 감사도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인 복을 누리지는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라고 하는 열쇠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예수님이 거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최후의 한 주간을 사셨나,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멀리 계신 분 가능하면 다 교회를 나오시고 또 너무 먼 분은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더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좀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더듬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생의 마지막이 개선장군이다, 성공한 분이다, 승리한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생에 낙오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단순히 처형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멋있게 승리하신 개선장군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일생,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이었습니다. 종교기자 말씀부터는 고난은 축복을 갖다주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마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반드시 고난을 보석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스레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고난이 최고의 중요한 교육이다, 그런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고난은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런 말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고난이 어떤 건가? 또 우리가 겟세마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내 앞에 다가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를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을 앞에 두고선 고난 앞에서 기도하신 주님입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신 주님. 자,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고난 앞에서는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이제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청난 고난의 앞에 다가오니까 내가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능력을 체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얘기겠죠?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해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한 번 기도해, 군에 가는 사람이 한 번 기도한다면, 바다 일하러 가는 사람이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 요즘은 군대 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고난인가 봐요. 그 고난이 결혼할 때 3번이나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갔던 기도가 체득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앞에 있다. 뭘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 뭘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쉬운 것은 한숨 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심하면 막 들이키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막 방법을 찾고 그럽니다. 필요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 가서 묻고 막 그럽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고난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을 쌓고 기도로 내공을 쌓고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게 죽게 된 상태, 예수님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오른 그 상황은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사대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돼. 여러분이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오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겟세마네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해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이분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선저 포고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 읽어봅니다.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통 앞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기는,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로 극복하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의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한 주간 정도는 1년에 그래도 최소한 고난 주간 한 주간 정도는 새벽 기도해야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도로 풀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는 고난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기도는 고난입니다.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기도는 힘든 것을 수반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럼 저절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일단 기도하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열정을 쏟아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여러분, 그냥 안 된다. 응?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없는 사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려고 결단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제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들 결단하시잖아요. 나는 죽어도 안 나오겠다. 그런 분들 결단 안 하겠지만은 아마 이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도 새벽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하려고 결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일찍 자야죠. 이것도 고통입니다. 그죠? 좋아하는 TV 못 보고 일찍 자는 것도 고통입니다. 회사 1차, 2차, 3차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내가 일찍 퇴근해야 돼. 이것도 힘든 겁니다. 희생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도 즐거운 것도 있는데 내가 내일 기도하기 때문에 못해. 그거 여러분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는 고난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대신방 하는데 저희가 대신방 하면 꼭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가서 말씀 준비하고 그럽니다. 근데요, 참 그게 너무 묘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게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다음 주에 기도원에 가서 말씀 준비하지. 그러면 그동안 꼭 일이 생깁니다. 누가 오라는 일이 생기고요. 만날 일이 생기고요. 약속을 피할 수 없는 약속들이 꼭 생겨나요. 결심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가야지 생각하면 왜 그때 갔으면 볼 일이 그렇게 많아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가고 싫어진 게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속에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기도한다, 이거는요, 고난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애를 쓰고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 왔어요. 그럼 옆에 사람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는 막 귀에 거슬려서 못 들어. 고함 치는 게 귀에 거슬려 못 들어. 왜 저 사람 기도 소리 저렇게 큰 거야? 물기는 왜? 별의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 에이, 기도도 안 돼. 그게 왜 기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요, 노동입니다. 그건요, 힘든 노동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려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정성맞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마귀에게 꼬이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나오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기도는 고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있는 거 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고통의 과정이에요. 고통의 과정. 여러분, 그런 고통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 결론, 그 회의의 결론을 야고보로 맺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선생이 나중에 죽었어요. 장례를 치는 분들이 장례를 하려고 보니까 온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돼요. 엎드려 저를 기도를 해요.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하고 이 무릎 꿇으려니까 이 무릎이 딱 생각이 나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양 입으려고 양복을 세탁기에 처음 맞춰. 아침 새벽에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 이런 생각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이 무릎 꿇는 게 이게 희생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노동이고 이게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 예수님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40년 동안 기도하던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해서 비가 오지 않던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비를 오게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셔서 850명 상대에서 기도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고 왔던 기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구세주로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한 가지는 무릎 꿇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고난에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무릎 꿇으세요. 어려울 때 무릎 꿇으세요.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무릎 꿇으세요. 상황이 안 좋아.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준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겸손하게 돈으로 끌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뜻을 굽히는 고난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죠? 주의 뜻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 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앉아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이 뜻을 결국 내리는 거죠. 내 뜻을 내리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분명히 내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접는 거예요. 여기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힘든 걸 따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 계획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 것을 내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내 뜻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이제 입후보 후보자들 공천 각 당에서 합니다. 여러분, 각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하면 떨어집니다. 맞아, 내가 부족해. 그러고 승복합니까? 안 하죠. 그죠? 승복하면 어디 가요? 여당이 만약에 낙천시켰으면 야당으로 가고, 야당에서 낙천이 또 여당으로 가고, 이 당에서 그럼 저 당이고. 왜? 못하겠다. 내 뜻 못 굽힌다 그런 말이잖아요. 뭐 그거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래.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세외 다른 분들 자주 봅니다만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자동차 문제로 싸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없대요. 내가 다 안 가봤으니까 말을 못했지만 글 보면 그래요. 외국에 어디 중국에 어디 가서도 교통사고 난 현장도 거의 못 보고요. 사고 났어도 싸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얼마 전에 독일 보니까 아우토반을 180km 달리더라고요. 저를 태운 아우토반 자동차가 180km 달리는데 끼어드는 차들이 없어요.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싸우면 사고가 나면 절대로 양보 안 하죠. 왜? 내 뜻이 중요하지 네 뜻이 중요하냐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너무 강하다는 얘기다. 그죠? 절대로 나는 양보를 못해. 절대로 나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마시멜로 얘기를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맛있는 마시멜로를 주고, 자, 요거 말이야, 요거 있잖아. 먹는 거야, 먹는 거. 알아요, 알죠, 먹으려고.
그리고 5분만 참으면은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런다, 그죠? 어떤 애들은 그냥 못 참고 바로 먹고, 어떤 애들은 그걸 5분을 참았다가 하나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내 뜻을 먹고 싶은데 더 나은 걸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여러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시멜로 얘기가. 에서와 야곱의 얘기입니다. 에서가 그러잖아요. 배가 막 고파요. 팥죽이라는 마시멜로가 앞에 왔어요. 먹을까 말까? 너 그거 장자 명분 주면 이거 줄게. 여러분 그 마시멜로를 배고파서 견디면서 먹은 게 에서잖아요. 그래서 장자 명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그처럼 한 그릇 수그릇을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거, 내 뜻을 내릴 수 있는 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숙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딴 게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딴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의견 표현 다 하고 내가 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겟세마네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고난을 훌륭하게 이기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죽어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내 가족도 안 되고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런 것 여러분 어떤 거예요? 복음 말고 진리 말고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내 뜻을 내리고 공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결단하고 일어서는 고난입니다. 자, 45절.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 입술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일어나자고 말합니다. 일어나자. 여러분 가봐야 십자가 앞이 딱 오는데 나를 잡을 사람이 오는데 그래도 가자.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가는 거예요. 왜? 이제 결단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나만 결단하고 내 뜻만 증거, 내 생각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피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국 상해에 갔다가 울고 있는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울고 있는 선교사가. 어떻게 우냐 물었더니 그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인데요. 21년 전에 제가 아무도 찾지 않은 티베트 접경에 갔다가 거기서 열심히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일했는데 2년 만에 한 사람을 겨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내가 일했는데 겨우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8명입니다. 21년 만에. 그래도 내가 견딜려 그러는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문둥병 기운이 생겨나가지고 이거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제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방금 비행기 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티베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피어슨 선교사가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에 갈 돈을 드릴 테니까 미국 가서 딸 치료하고 아내와 같이 돌아와서 선교를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의 말이 저는 아내와 딸을 보내서 서원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잠이 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일은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티베트 접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줄 사람은
너뿐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교사님,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격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가자고 해야 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야 되겠다고 할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한 주간의 필수적 과정입니다. 고난 주간 뒤에 부활의 주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부활의 주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고난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생명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도록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받는 건 고난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건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 잘못 살아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그거 갖고 하나님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고난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선생은 마지막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고난은 뭐예요? 잠깐 받는 고난입니다. 영원히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받는 고난이에요. 그치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세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굳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강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고난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소망의 사도로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굳게 만듭니다. 강하게 합니다. 털을 견고하게 합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의 짐을 같이 질까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저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우리도 잘 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2분 동안 드리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고난을 당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가, 겟세마네 고난이, 겟세마네 고통이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길이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에 아버지는 나를 내리고 나를 낮추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고난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 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묵묵하게 잘 걸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어릴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무릎 꿇으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 자신을 내리고 주의 뜻을 따르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손잡고 나가면서 고난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